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필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스승이 하는 일, 제자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하는 일, 아버지가 하는 일 알아야 됩니다. 이 알아야 된다는 말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도 포함되지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행해서 체험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지식이 많더니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럽니다. 어떤 지식이겠습니까? 머리로 아는 지식. 교만하게 만듭니다. 미치게 만듭니다. 우리도 보았지 않습니까? 영어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면접은 됩니다. 시험은 됩니다만은 적응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머리로만 하는 지식에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돈 많은 사람 떠나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신단다. 그 말씀을 듣고 따로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다시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마지막 이제 올라가는 십자가 지시고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시면서 주님이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을 해요. 33절을 봅시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죽였고 이방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세 차례 강조를 하십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합니다. 어떤 제자들에게 합니까? 앞선 제자들에게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로 세우셔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만드셨습니다. 심히 좋다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독특한 창조일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습니다. 말구육간의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심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새 역사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이 오실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완전히 거절하고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내가 심판하러 왔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 깨트리듯이 내가 심판하러 왔다. 그리고 은혜 입고 사랑받은 자들에게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삶을 주게 하여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 주님, 너희는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왜 올라갑니까? 고난받고 죽었다가 살아나기 위하여 간다. 고난당하는 건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기꺼이 우리 주님은 고난을 자초하셔서 당당하게 걸어 올라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도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도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은 그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 당당하게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터벅터벅 걸어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특별히 앞서가는 야고보와 요한을 주목해 보십시오. 35절 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구하면 들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도 이런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종은 할 일을 하고 밥을 먹습니다. 할 일을 하고 대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에서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께 달라고 요구하는 것 당연합니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 야고보 요한 보십시오. 깨달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 있어요.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런 믿음으로, 그런 관계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떨 때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마는 우리에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물어볼 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없이 영광만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구하고 있지 너희들. 알지 못했지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담대하나 보십시오.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냐?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냐? 모르니까 어떻게 대답한 거 보세요. 할 수 있나이다.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망설임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12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야고보, 12 제자 중에 마지막 계시록까지 쓰고 생을 다해야 될 요한, 이 두 사람이 내가 마실 수 있는 잔 마실 수 있습니다. 받을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각각 야고보에게는 순교요, 요한에게는 마지막 사도로서의 사역을 마무리해야 될 그 잔과 그 세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좌우편에 앉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단언해서 말하는 것, 내가 아주 최종적인 결정권자인 것처럼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아니요, 저도 아닙니다. 부모도 아니요, 자녀도 아닙니다. 근데 부모가 단언해버립니다. 자녀가 단언합니다. 목사가 단언해버립니다. 교회 일꾼들이 아주 단언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보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 뭘 모르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구했습니다마는 지금 10명의 제자들도 듣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10명의 제자도 모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니까 담대합니다. 지옥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까부락대고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41절 보세요. 10제자가 듣고 뭘 들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한 말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한 말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하신 게 아니죠. 대상은 야고보와 요한이었지만 12명 다 들어라. 너희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앞서 일하는 일꾼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이게 화낼 일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니까 자기 성깔대로 화를 냅니다. 자기 기분대로 화를 냅니다. 자기 수준으로 화를 냅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화내는 건 아니겠죠. 야고보 지가, 요한 지가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그러면 나는 뭐야? 우리는 뭐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 사람이 그거 받을 것이다. 그러면 됐지. 한 가지 모르니까 두 가지도 모릅니다. 두 가지를 모르니까 세 가지 전체를 모르는 어리석은 이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은 달라야 된다. 뭐가 달라야 됩니까? 세상 주권자들과 세상 권세자들과 세상 높은 자들과는 달라야 된다. 오늘 또 우리에게 슬픈 소식이 들렸죠. 박원순 시장의 자살 사건. 끔찍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은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잘 알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고관들이 권세 부리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을 알아야 돼요. 잘 모르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43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러면 안 돼. 단호하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야고보와 요한 얘기입니다. 또 한 사람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또 한 사람 유다 이야기입니다.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내 이야기입니다. 으뜸되기 좋아하고 앞선자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 세상 고위직, 세상 권세 있는 자들과는 너희는 달라야 돼. 세상은 힘없는 사람이 섬깁니다. 힘없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저 꼴찌에 있습니다. 잘난 사람이 앞에 갑니다. 잘난 사람이 높은 데 있습니다. 잘난 사람들이 으뜸이 된 세상입니다. 세상과는 확실하게 달라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도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44절 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아닙니까? 심판주 아닙니까? 만유를 통일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이, 가장 으뜸이신 분이 뭐하고 계세요 지금? 섬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별로 크지도 않는 사람이 으뜸되려고, 높은 데 있으려고. 어리석지 않습니까? (44절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일, 섬기는 사람, 종.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섬기는 자고 종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때야 됩니까? 나의 자녀, 나의 상속자. 나도 세상 사람을 대할 때는 섬기는 자고 종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인 자기 신분을 의식해야 됩니다. 자꾸 세상 관점으로 나는 종이요 나는 섬기는 자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른 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종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계시록 21장에서 보여줄 때 그럽니다. 진주 하나가 문짝 하나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정금으로 도로가 만들어졌다 이래요. 여러분 세상하고 반대 아닙니까? 세상은 흙이나 아스팔트나 세멘트로 길을 만들고 금은 어디 갖다 놓습니까? 보석함에 높은 데다 갖다 올려놓죠. 아, 이거 귀한 거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정금이 도로에 깔려 있답니다. 여기는 머리에 이고 있어야 될 금을 거기서는 발로 밟고 다닙니다. 달라졌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걸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 45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오신 것은,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당연히 세상 이치로 따지면 섬김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려 왔다. 우리도 뭐하러 왔습니까? 섬기러 왔습니다. 교회 섬기러 왔습니다. 사회 섬기러 왔습니다. 가정 섬기러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섬김을 말씀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기 위하여 왔다. 어차피 우리는 한평생 살다 갑니다.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섬기려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실 때도 섬기러 오셨습니다. 30살이 돼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섬기기 위하여 시작을 합니다. 3년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 지실 때도 섬기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무덤에 내려가실 때도 섬기기 위해서 내려가십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을 무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말구육간의 여인의 호선으로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지내마 되었다가 사단마귀의 머리통을 깨트리고 허리를 꺾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 아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는 영광스러운 예수입니다. 다스리시는 예수, 주관하시는 예수, 심판하실 예수, 그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주권을 100% 인정할 수 있는 주님을 잘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